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정녕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봤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중요하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이고 권능 받는 것이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어쩐지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성경에 면밀히 흐르고 있는 두 나라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두 나라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제일 먼저 갈대아 우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삼각주 지역이죠. 아브라함 당대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문명을 자랑했던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요, 사람의 힘과 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도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이만한 문명을 만들 수 있구나. 갈대아 우르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국가, 문명국가가 드디어 인류 역사에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떠나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이 떠나가야 할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이란 뜻을 아십니까? 가나안은 히브리어 카나에서 왔습니다. 이 카나는요, 무릎을 굽히다, 낮추다, 복종하다, 항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릎을 꿇어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복종해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큰 도시 문명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 무릎을 꿇어야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만 살 수 있는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거대한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해만 살 수 있는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솔직해 주시다. 무릎 꿇고 사는 땅,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만 살 수 있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 우리 별로 좋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와 똑같은 패턴이 출애굽기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을 떠나가라 하십니다. 애굽은 떠나가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 시대 애굽은 이집트 문명을 자랑하는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 놓고 그 문명을 자랑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 땅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도대체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맞아, 저 지중해변에 있는 샤론 평야와 이즈라엘 평야, 여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라고 했구나.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가나안 땅 대부분은 광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에 가서 실망하죠. 도대체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야? 여러분,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래 설명할 수는 없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다음에 말씀 하나만 볼까요?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곳,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금덩어리보다 더 사모되어지는 곳, 그래서 누구든지 그 땅에 들어오면 그 땅에서 젖과 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구원을 얻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은 결단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땅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어떤 금덩어리보다 소중한 것, 그 어떤 꿀송이보다 단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땅, 그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땅. 여러분, 근데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은 고도로 문명이 발달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주는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문명이 주는 그 달콤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엎드려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복종해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세상에 주는 달콤함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달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임을 알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세상 문명이 주는 달콤함을 다 버리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에게 배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잠시 후렴만 한번 불러볼게요. 나 세상 욕심 버렸네, 나 주님만 자랑하네, 나 세상 노래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나 세상 소망 버렸네, 나 세상 소망 버렸네, 나 주님만 기뻐하네, 나 세상 좀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쓸모없는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위에 살겠네. 값지게 하시었네. 값지게 하시었네. 주님이 아무리 봐도 갈대우르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애굽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메소포타미아를,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모세를 애굽에서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상토록 왕노로 타시며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여절 교회에 와서 새벽에 룻기를 보았고 사사기를 보았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온통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먼저 보여주세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같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다른 나라와 같은 똑같은 나라들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와 똑같은 나라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는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다른 나라와 똑같은 자들이 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에 속한 오늘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되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가 세상 나라와 구별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자꾸만 교회를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원수 마귀의 유혹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멸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니 결국 그 나라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니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나라이며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아니 다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나라.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나라는 세상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죠?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엘서 2장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임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요, 이 다니엘서와 요엘서를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자,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다니엘서 2장을 볼까요?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다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나라. 그들은 그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오늘 본문이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니엘서와 요엘서를 금방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니엘서도 알고 요엘서도 알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와 요엘서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온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아니 다른 나라를 쳐서 멸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다른 나라를 쳐서 멸하는 나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죠.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가 돼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과 증이라는 단어가 무척 중요한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권능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증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헬라어로 말티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티스라는 단어는 목격자, 증인,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 보이시죠? 이 영어로 말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터가 영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 증인의 말터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이 말터입니다. 그러니까요, 목격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그런데요, 그냥 목격자가 아니에요, 그냥 증인이 아니에요. 어떤 증인이에요? 목숨을 건 증인이에요. 증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증인 되는 것 공부를 많이 해야만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본 것을 말하면 돼요. 본 대로 말하면 돼요. 들은 대로 말하면 돼요. 많이 못 배웠어도 되고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증인 되려면 하나는 해야 합니다. 뭘까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죠? 요즘 국회 청문회 보셨죠? 수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 증인들이 그 재판정에서, 국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증언들은 자신의 직을 걸어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증언들은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티스 증인입니다. 목격자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은 생명을 건 증인입니다. 자, 근데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제자들이 원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 때문에 생명을 건다고요? 그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건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라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주기도문 말씀 잠깐 봤죠?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라고요. 그 말씀 나중에 또 좀 할게요. 근데요, 우리 그 다음 말씀 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이게 아멘이 잘 안 돼요. 우리 솔직히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럼 천국, 여러분 생각하는 천국 있죠?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감사해요. 근데 우리 솔직히, 우리 집이 지옥이야, 직장이 지옥이야, 그런 말 쓸 때 있죠. 그때 그럼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뜻입니까? 왜 거기가 지옥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옥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옥 같아.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 내가 원하는 천국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 다 예수 믿으려고 나왔을 때 우리 다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다 지금도 내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 왜 실망하셨습니까? 예수 믿다 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다 왜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왜 그거 잘한다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제 맘대로 목회가 안 되고, 제 맘대로 제 삶이 안 되고, 제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이 낙심합니다. 제 안에도 제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제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곳은 지옥이란 말하고 그곳은 원망과 불평의 땅으로 그것을 삼곤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사야에서도 있거든요.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요엘서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너희 나라를 꿈꾸며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다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목격자가 되기 위하여 생명을 걸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에 두고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만을 말하고 있는, 자신들의 나라만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은 너희들이 그럴지 몰라도 이제 너희들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순교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죽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순교하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사랑하는 부회절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이 별반 관심 없어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지난주에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내 문제는 그 아이가 몇 점의 점수를 받고 몇 등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취직을 해야 합니다. 내게는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합니다.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내 삶에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당면한 급한 문제들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 나온 이유는 그것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별반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께서 승천을 앞두고까지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며 제자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목격자로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